가을 맛이 나죠. 오늘은 그동안 무더웠다가 이제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백담사에 출발했는데 거기는 비가 조금 오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갰어요. 오면서 소양강 상류를 봤는데 물이 방방하게 차서 넉넉한 마음이 있었는데 물이 흐려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백담사 앞 물도 좀 흐려요. 지금쯤 맑아졌겠지. 근데 날씨나 물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저렇게 맑았으면, 날씨도 좀 그랬으면 그랬는데 좀 그러기 위해서 법문도 하고 듣고 그럴 겁니다. 그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려다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소임으로 본 수행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많은 소임 이름이 있죠, 그죠? 근데 다 이해하시나요?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이제 절은 원래 안심 임명하는 곳입니다. 절은 수행처죠. 인도에서는 아라냐라고 그럽니다. 아라냐는 해석을 하면은 적정처라는 뜻입니다. 고요하다. 수행자들이 많이 있어도 고요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1250명이 늘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죠.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가 1250명이었으니까 굉장해요. 근데 그 인원이 어디 집으로 다 들어가겠습니까? 숲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숲에 있어도 조용했어요. 숲속에서 법단을 차리고 법문을 부처님이 하셨거든요. 그걸 야단법석이라 해요. 그죠? 근데 야단법석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시끄럽다, 왁자지껄하다 이러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단에다가 들에 있는 숲에다가 법단을 차려서 진리를 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해서 야단법석입니다. 고요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는 선불장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선은 뽑을 선자입니다. 선거할 때 선자 아시죠? 불, 부처 불자. 그러니까 부처 뽑는 과거장이 선불장입니다. 수행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행처가 따로 있냐? 부처 본래 자기가 부처임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은 다 선불장이다. 당나라 때 젊은 선비가 개나리 보찜을 메고 고개를 넘어갈 때 노스님이 한 번 쉬고 있었습니다. 고개 마루에서. 근데 이제 그 나그네도 고개에서 이제 배낭을 내려놓고 쉬는데 나의 자신 스님께서 시주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얘 과거보로 갑니다. 과거보 와서 뭐 하게요?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부처 뽑는 과거장도 있다는데 관리가 되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번쩍 귀에 들어온 거예요. 부처 뽑는 과거장도 있습니까? 아니 황제도 부처님한테는 절을 하니까 부처님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과거장에 안 가고 절로 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마조 스님과 속도 시천선사를 만나면서 마음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다나 천연선사요. 천연덕스럽다 해서 천연선사인데 천재니까 그냥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을 깨달아 버렸어요. 선불장이 들어와서 부처 뽑는 과거장에 합격한 거예요. 또 한 분은 그 유명한 방거사. 방거사도 그 동시대 분입니다.
그때 시대뿐이요. 마조 스님 석두 희천선사를 참여하고 마음을 깨달아서 뭐라고 개성을 없느냐면 시방 동취하야. 시방은 천지 사방 팔방 다 온갖 세상에서 동취에 다 모여서 개개학 무의로다. 전부 무의법을 배워놓은도다. 무의법은 유의법하고 달라. 이게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개학 무의로다. 무의법을 수행하는구나. 차시선불장이니 이곳은 부처 뽑는 과거장이니 심공급제교하라. 마음을 텅 비워서 급제에 돌아가라. 이것도 과거가 부처 뽑는 과거장에 급제하는 일이요. 이게 선불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곳곳에서 이런 선불장이 많이 열려서 이걸 총림이라고 해요. 총림. 빽빽할 총자입니다. 빽빽하다. 숲에 나무들이 빽빽하다가 총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행자들이 많이 사니까 총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계종에서 총림은 어떤 식으로 쓰나요? 아무 곳이나 총림이라고 안 해요. 종합수두원. 그 중에서도 지금 총림이 7군데가 있습니다. 6군데. 근데 이제 종의 인준을 받아서 총림으로 하면은 총림의 조실 스님을 방장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총림이 되는 요건은 선원이 있어야 되고 강원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 더 하나 연불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4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3가지만 있어도 총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3가지가 없는데도 총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덕사 같은 경우는 선의 종갓집이라고 해서 강원이 없어도 선만 있어도 총림으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출가자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이 총림 기준에는 다 미달이에요. 숫자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해인사나 송광사나 통도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조실인데 총림의 조실을 방장이라고 한다. 원래 방장이라는 이름은 유마경에서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문병을 가게 해요. 그런데 무슨 문병인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부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저는 못 갑니다. 네가 가봐라, 네가 가봐라. 사리불존자마저도 지혜 제일인 사리불존자도 저는 문병 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언제 어느 때 어느에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유마가사와 문답을 통해서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을 탁 지목하면서 네가 가봐라. 그래서 문수보살이 3,000명을 이끌고 유마가사 방으로 문병을 갑니다. 문수보살은 지혜, 문수지혜죠. 그래서 가서 방이 조그만해요. 180이면 장판 넉 장? 그 방에 3,000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방장이라는 말이다. 한 장 한 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형상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문병도 뭐라고 해 가서 유마거사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아프십니까? 문수보살이 그러니까 예, 저는 중생이 아프니까 저도 아픕니다. 언제 병이 나으시겠습니까? 중생이 병이 나으면 저도 낫습니다. 이 멋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10대 제자가 못 간다고 한 거야. 그냥 문병이 얼마나 편찮으십니까? 손잡아주는 문병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파서 자기도 아프다는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로 문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가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고 문수보살님
이왕 오셨으니까 둘이 아닌 불의 중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왕 문병 오셨으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둘이 아닌 진리에 대해서 쫙 몇 가지를 말씀하셔. 이것이고 이게 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 둘로 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둘이죠. 여러분은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죠. 근데 그러지 않아. 진리의 세계는 한 몸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건 뭐 길고 짧고 둘이 아니다 이런 건 다 맞아요. 예? 길고 짧은 것도 둘이 아니지. 결국은 하나죠. 우리가 두 모습으로 볼 뿐이지. 이게 주먹이고 이게 뭐 손바닥인데 이게 둘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죽음과 열반,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착착 들어맞는 이야기지. 우리가 살아도 나이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죽는다는 표현은 원래 안 맞아. 변화한다 이래야 돼요. 변화하지 죽는 건 아니야. 근데 죽는다고 하면 슬프잖아요. 근데 변화한다면 안 슬퍼요. 변화 않는 게 있습니까? 이 전부 둘이 아닌 거예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문수보살이 유머가사한테 거사님은 둘이 아닌 이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딱 물으니까 탁 입을 닫아요. 탁 침묵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찬탄을 해요. 이야, 둘이 아닌 중도에 대해서 거사님같이 말하는 분을 못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한테 질문하다가 내가 말하다가 입 닫아보니 몰라서 그런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수보살은 그 정도는 되시는 분이에요.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마의 침묵, 이 침묵보다 더 센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묵열애라고 그래요. 한 번 딱 입을 닫은 이 침묵은 열애, 같을려 천둥내자, 천둥 소리보다도 더하다. 그래서 선은 여러분들은 선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선은 많이 아는 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법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봄에 내가 개기고 안 왔잖아. 그러니까 회장 스님이 여름에 또 전화 오셔가지고 가을에 좀 봅시다 해서 또 노장님이 그러니까 왔어요. 이게 정말 침묵보다 더한 법문은 없는데 듣는 분들은 새로운 걸 들으려고 그래. 근데 선은 새로운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확실히 알자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막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은 선이 아니지. 선은 다 내려놓고 한 마음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선인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선을 이야기해 버리면은 그 뭐하고 선을 이야기해요? 물론 근기가 다르니까 설명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은 알고 들으셔야 된다고. 다양하게 설명해도 결국은 하나요, 하나. 그래서 방장이라는 이름은 원래 중국에서는 주지 스님이 쓰는 응접시를 방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 방장이라는 제도는 67년도에 해인사가 최초 총림이 돼요. 그때 청담 스님이 이제 거의 중단을 그 총무원장으로서 다 하실 때 성철 스님을 모셔요. 성철 스님 그때 나이가 57대. 그런데 성철 스님이 조건을 달아요. 나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이 방장을 하고 주지는 종무소 소임자로 둔 거예요. 총림에는 종무소도 있고 유론도 있고 강원도 있고 선원도 있어요. 그럼 각자 책임자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총림에서 주지는
종무소 책임자였어요. 행정직. 근데 지금은 훨씬 커졌죠. 주지스님이 법적으로 대표자. 조계종의 법적 대표자는 누굽니까? 총무원장이에요. 종정스님은 상징이고 법통이지 실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는 총무원장 스님이고 그 절의 세대주는 주지스님이에요. 자, 주지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방장은 종의 인준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총님은 주지 선거가 없습니다. 방장 스님을 산중 총회에서 추대를 해서 종의 인준을 받으면 방장 스님이 주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총무원장은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수도원의 어떤 자율권을 부여했던 것이고, 그다음 조실이라는 건 방장이나 조실이나 같은 의미예요. 방장이 높고 조실이 밑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습니다. 총님이 아닌 조실 스님이 총님의 방장보다 낫다 이 개념은 그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산중의 최고 어른을 조실이라고 하는데 이 조실이라는 말은 조사에서 나왔어요. 조사는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선지식들을 조사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조사라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사 무슨 종사 뭐 해도 조사 이름은 잘 안 쓰죠. 그만큼 선언에서는 조사라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조실 스님은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 하는 분이 이제 조실인데 요즘은 꼭 마음을 깨치지 않더라도 그 산중에 제일 어른을 조실로 추대하면은 조실입니다. 그 다음에 동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동당이? 동당, 서당. 이제 당나라 때 그 내가 청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선원 청규 공부 해보니까 동당, 서당이 있는데 동당은 그 절에 조실 스님이 물러나면은 동당으로 예우한다. 서당은 다른 곳에 조실급이 오시면 서당으로 예우한다. 그러니까 조실이에요. 뭐 수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자. 첫째 자리단 말 머리 숫자 자리 자자 이건 총림에만 있습니다. 방장을 보좌하는 제1좌. 그러니까 방장 스님이 유고시에는 수자가 대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하라는 이름이 있어요. 윤하는 나도 여름까지는 윤하였어요. 근데 지금 윤하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윤하도 원래 총림에만 있는 소임인데 이 유자는 얼굴 유자야. 어떻게 가로 세로를 엮는다. 나자는 선나자예요. 선나. 그러니까 한문과 인도 말이 합쳐진 말인데 시줄 날줄 배를 그리 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분이에요. 총림에. 산중 소임이지 그 만약에 가야산이면 해인사 소임이 아니고 가야산의 소임이 커요. 이제 그런 분을 윤하라고 해서 모든 법도를 집행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덕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선원의 선덕, 선의 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들은 이제 우리 지금 선원 수자에서 규정은 선덕은 선방에서 50안거 이상 해야 인정합니다. 선원에서. 그런데 조실은 그 이상이어야 되겠죠. 근데 방장은 종의 인준받기 위해서 몇 안거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선원 기준에 훨씬 못 미쳐요. 20안거입니다. 50안거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20안거만 채우면은 방장 요건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뒤에 문제고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근데 선덕은 50안거고 한주가 있어요. 또 한주.
한 주는 25안거 이상 해야 됩니다. 선원 수자에서 인정한 게 그래요. 그래서 그 안거에 인정되지 않으면 마감록에 이름 안 올려줘요. 나도 선원 대표 했잖아요. 수자 대표.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거 철저히 지켰어요. 그만큼 이 선원 안거를 중요시합니다. 수행 생활을. 그 다음은 선원장이라는 직책이 있죠. 선원장은 그 선원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중 책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하하고 선원장이 같이 있다면 윤하가 윗자리고 선원장은 선원의 소임자다. 그러니까 윤하는 선원, 유령, 강원 다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녹고단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선원에 가면 한 소임씩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입승은 설집자의 먹줄 승자요. 저 목수들이 먹줄 튕기죠. 그러면 그 탁 튕기면은 선이 거지잖아.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재단도 하고. 그러니까 입승은 학생회장이에요. 학생회장. 한 모임에 공부를 한 모임 중에 대표자를 뽑는 게 입승이에요. 그러면 입승은 아까 친 죽비를 잡으면 이게 법입니다. 내가 처음 선방 다닐 때만 해도 윗소임자들이 없으니까 입승이 제일이었어요. 나도 입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승 위에 선원장, 선원장에 유나 막 있어가지고 입승 스님이 지금 큰 절에서는 별로 힘을 못 쓰는데 사실은 입승 스님이 다 주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언이 활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다양한 문중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뽑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죠. 총림에서는 입승을 또 열중이라고 하는데 기쁠 열자입니다. 대중을 환희심 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열중을 보좌하는 자는 청중, 대중을 맑히는 자, 맑게 하는 자. 이 소임이 참 많아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명단을 붙이는 용상방이라고 해요. 용과 코끼리가 모여서 산다. 그래서 방부 드린다. 선언의 방부, 용상방이다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대중이 아니에요. 그철 대중이 모이면 그건 자원제인데 입승까지는 추대고 그 밑에 소임은 자원제인데 자원을 제일 많이 하는 소임이 정통이요. 정통이 뭔 줄 아세요? 비군이 있으면 정두라고 그래요. 화장실 청소. 이거 하소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지원을 많이 합니다. 왜? 공벌 복을 좀 짓겠다. 그다음 고향주. 스님들이 자세가 좋은 거예요. 대중 스님들 시봉을 좀 하겠다. 밥 지어서. 정통은 그 일 많아요. 고향주도 일 많고. 근데 그런 거 해요. 그다음 명등. 밝힐 명자 등자니까 외등 뭐 금방 불 담당이야. 화대 옛날은 불 때는 담당이 요즘은 뭐 보일러 담당이에요. 수도 물 담당 다 있어요. 생전 듣지도 보던 이름이 마호. 풀 끓이는 담당. 풀 스님들 풀옷. 마호 이런 건 상소임이에요. 명등 이런 건. 왜냐면 마호는 보름에 한 번만 끓이면 돼. 제일 하소임은 다각이야. 차담당, 차담 담당. 힘들지. 시도 때도 없지. 이렇게 다 이름이 있어야 수행생활을 하는데 전부 자기가 자원합니다. 힘든 소임일수록 자기가 자원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간병이 있어요. 의사. 대중이 병이 나면 약을 처방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밥을 못 먹으면 죽도 끓여다 줘야 되고 그 간병입니다. 비상약은 다 선방에 구비해 놓거든요. 근데 의사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의사 출신이 없으면 그쪽으로 좀 감각이 있는 분한테 합니다. 백담사는 얼마 전에 의사 출신이 간병을 해서 병원을 보낼 사람은 그 사람이 병원 보내야 됩니다 하면 보내는 거야.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다양해요. 예, 그 다음에 화주. 화주 누가 해요? 예? 화주, 시주, 화주. 화주는 시주를 거느는 사람이요. 시주는 여러분과 같이 보시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화주가 먼저 나와. 화주, 시주, 도감별자, 뭐 조련장공, 사사시주 이렇게 화주를 이제 요즘 화주는 누가 화주보살이라고 하죠? 법당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권선하는 분을 화주보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러지 않아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청규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봤는데 교화의 주인입니다. 교화의 주인은 누구요? 원래는 부처님이고 큰 스승이 교화의 주인 아닙니까? 적어도 그 정도 자격이 있어야 시주를 거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말로 그게 아니지. 그분의 모습, 그분의 수행 생활을 보고 저절로 하는 게 진짜 이제 감동해서 저 어떻게 보실 수 없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말로 권하는 거지. 봉은사의 화주승 심청이한테 300석 공양비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화주승. 원래는 교화의 주인이니까 큰 스님이 해야 되는 일인데 요즘은 큰 스님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많아서 이제 보살님들이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 스님들이 하는 일을 이제 보살님이나 처사님들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스님들이 적어요. 시주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화주가 될 수도 있고 시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주지 일제강점기에 된 지주라고 했다고. 지주 땅이 많으니까 저래. 근데 그건 지주가 아니고 주지요. 머물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머물 주 가질지 지킬지. 이것도 내가 화주와 주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걸 내가 그 청규에서 알았어요. 주는 머물 주자니까 세세 생생의 주하야. 세세 생생의 부처님 이후로부터 머물러서 부처님의 법을 호지하느니 보호하고 지키느니. 그러니까 주지 이름은 굉장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총림의 어른을 방장이라고 하면서 주지는 총림의 어떤 옛날 도사 개념으로 종무소 소임으로 이렇게 좀 지위가 낮아졌지만 요즘은 다시 주지 스님들이 좀 그 책임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부처님의 법을 세세생생에 전하고 보호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 주지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 절의 대표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임들은 다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소임이 중요하다, 어느 소임이 높다, 낮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주라는 게 있어요. 강주, 강원의 책임자. 강원 요즘은 승가대학이라고 하는데 원래 강원이에요. 지방에 뭐 해인사 강원, 통도사 강원 뭐 이런 강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강주라고 해요. 강주. 강주와 강사가 있을 때는 강주가 위입니다. 그 다음은 강사, 강사 밑에 중강, 중강 교수진들을 이야기해요. 교수진들을. 그 다음에 유론에는 율주, 율을 담당하는 최고 어른. 그 다음에 그 밑에 율원장, 그 다음 율감, 학감이라 이 말이. 강원에 학감이 있으면 율원에 율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자리는 어떻게 앉을까? 총림에. 여러분 어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어간이 무슨 뜻이에요? 어자는 임금 어자죠. 왕이 다니는 문이지. 사이간자니까 무엇과 무엇의 사이일까?
응? 선방에 가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을 마주 보는 자리입니다. 스님들이 법문할 때는 부처님을 등지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을 증명법사로 법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면 안 돼요. 만약에 내 개인 사견을 이야기하려면 이거 사견입니다 해야 돼요. 증명법사로 법문하기 위해서 그러지만 원래 제일 윗자리는 부처님을 마주 보는 자리예요. 마주 보는 자리. 어디 큰 방에 가든 법당에 가든 부처님을 마주 보는 중앙 자리. 그걸 어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간이라는 말은 청산과 백운 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방에 가면은 부처님을 딱 마주 보는 첫 그 기둥에 오른쪽에 백운, 왼쪽에 청산이 쓰여 있어요. 백운은 그대로 있나요? 흘러다니나요? 흘러다니니까 누가 앉아야 돼? 선원수자들이 앉습니다. 이건 고유 영역이지 다른 분이 여기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니까 우대합니다. 우대. 먼저. 그래서 이 오른쪽 백운이라는 자리는 선원 스님들이 소인별로 그다음 대중으로 이렇게 쭉 해서 한쪽을 차지해서 저 앞에까지 옵니다. 이렇게 디귿자로. 왼쪽은 청사는 움직여요? 그러면 누가 앉아야 돼? 그 절에 주지 스님, 율주 스님, 강주 스님, 총무 스님 이런 분들이 소임자들이 그다음에 율원생, 강원생. 그 부족하면 또 가운데 자리 쳐가지고 이렇게 서로 영역이 돼 있어요. 요즘 말로 이판사판이야. 이판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고 사판은 사중의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학문하는 분들도 사판이에요. 선원 말고는. 근데 이게 원래 이판사판이 싸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판사판 뭐 한번 죽기 살기로 이건 안 맞아요. 이치로도 판단하고 사변으로 판단한 중도 정견. 이게 이판사판 진짜 의미인데 잘못 쓰는 거예요. 이와 사가 어디 따로 있어요. 이 속에 사가 있고 사 속에 이가 있지.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사사무해법계 최고 아니에요. 이사무해법계,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다만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운이라는 말은 백운유수, 흰구름 따라서 흐르는 물 따라서 걸망 하나 지고 선원의 수행어로 다니는 분을 운수납자라고 그러잖아요. 백운유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철 한철 자기가 천하가 내 집이다 하고 다니는 멋진 생활은 선원이에요. 지금도 다른 건 통제할 수 있어도 선원 수자는 아무도 통제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들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선원 소임자가 통제라는 말보다는 뭐 이게 질서를 잡고 이러죠. 대충 아시겠죠? 그러면 간이 그 사이는 조실이나 방장이 앉습니다. 조실이나 방장 스님 좌우로 백운청산이 갈라져서 이렇게 유지된다. 대충 이해하시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스님들이 그냥 생활하는 것 같아도 결제 딱 들어오면 질서가 있습니다. 그 무언의 질서고 그 다음에 한 번 자리가 정해지면 해제 때까지 그 자리가 유지돼요. 법당 예부르는 자리, 바로 공양하는 자리, 잠자는 자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대중생활에 위기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합지졸이 되죠. 무슨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중이 있으면 군대도 질서가 있잖아요. 계급에 따라서 있고 또 뭐 같이 가면은 또 하루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선임자가 되고 그것은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질서 있는 내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외의 소임들이 참 많아요. 예, 뭐 정말 많습니다. 욕두도 있어요. 욕두, 목욕탕 담당. 진짜 일 많습니다. 목욕탕 담당. 말도 못해요. 수건도 빨아서 말려놔야지, 비누도 갈아놔야지, 누가 목욕 나간 자리 청소해서 물기도 제거해야지 보통 일 아닙니다. 욕도는 안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지전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지전. 법당 지전하면 법당 담당이요. 근데 원래는요, 지전이 서열이 높아요. 왜? 법당 담당은 부처님 시봉이잖아.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전 위에 누가 있어요? 노전이 있어요. 노전. 연세 드신 덕 있는 분. 근데 옛날에는 상노전이라 해서 조실급으로 예언 분이 있습니다. 상노전. 통도사 같은 경우 박벽안 스님께서 상노전으로 하다가 돌아가셔요. 와라 스님하고 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다양해요. 지전, 뭐 그 다음에 간성이라는 자 있어요. 간성. 요즘은 간성이 필요 없지. 볼간자 별성자입니다. 시간 보는 분이요. 별자리 보고 딱 별자리가 어디 있으면은 옛날 시계가 없으니까 입성 스님한테 알려주는, 스님 지금 방송 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무언으로 알려주는 분. 내가요, 영천 은혜사 위에 기기암 선방에 살 때인데 내가 이제 그때 한 주를 했어요. 선원장을 마치고 가니까 어디 가든지 이제 입승은 졸업했어요. 그래서 한 주, 나만 이제 한 주를 하는데 화대하는 스님이 보일러를 맞추는데 이게 잘 못 맞춰요. 힘들어요. 스님들 개성이 많아서. 열이 있는 사람, 냉이 있는 사람. 옛날 불 때는 부엌 같으면 자리를 정해놓고 열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놓은 자리에서 이제 저 울목으로 가시오. 추위 타는 사람 아래목으로 오시오는데 요즘 보일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아. 근데 그 스님 그렇게 못 맞춰. 그래서 내가 참 부질없이 또 보살심을 낸 거야. 그 스님 불러다가 내가 화대 좀 해볼까? 그랬더니 좋다고 불러나. 그리고 내가 내 선배 정명 스님, 봉암사에 돌아가신 스님 있잖아요. 그때 기계암에 나보다 위에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당신이 수도한데 물 담당. 나는 화대하고 그는 수도하는데, 이거 보일러 맞추는 게 갑방 따로 연결돼 있으면 금방만 맞추면 되잖아. 근데 각방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건 정진할 때는 금방이 더우면 안 되니까 낮췄다가 또 방선 1시간 전에 얼른 가서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춥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한철간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그 정명 스님은 또 당신이 수도하는데 그때 물이 얻어 터져가지고 그 물 나오는 수원제 가갖고 그 노장이 막 찬물 찬 손으로 막 그걸 해가지고 얼음 깨갖고 하는 걸 봤어요. 보살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 소임으로 본 수행 생활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 다 소임이 누구나 있습니다. 있고 총림을 위주로 한 그 뭐 일반 그 본사도 있고 또 말사에서 선원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선원은 본사다, 총림이다, 말사다 개념이 없습니다. 똑같은 선원입니다. 늘게 돌고 도니까.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이 이제 뭐 어른 스님들이고 그 다음에 중간 스님들이고 합한 스님들이고 해서 서로 수행을 복돋아 주는 분들이고, 이걸 통틀어서 조계종의 상징은 종정, 그죠? 종정 스님은 조계종의 신성시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실권이 없습니다. 실권이 있으면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정 스님은 존경받아야 되고 흠이 안 붙어야 돼. 근데 실권을 가지면 흠이 붙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일하다 보면. 조계종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테두리 속에서 굴러가고, 그 다음에 사판이라고 하는 행정직에 있는 분들은 총무원장 스님을 필두로 해서 본사 주지 스님, 말사 주지 스님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계종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나라에 있는 조직은 다 있어요. 나라에 있는 조직 다 있어요. 법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죠. 초심, 재심, 대법원 3심. 조계종은 2심제예요. 초심, 재심. 그 책임자가 호계 원장이야. 종의 의장이 있잖아. 국회의장. 다 있어요. 없는 조직이 없어요. 뭐 소청 심사위원회 있어. 국가에 있어요. 무슨 문제 행정소송할 때 하는 것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수행자들을 외호하는 외호대중으로서 또 존재하고, 수행자들은 이렇게 수행해서 널리 일반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회양하는 사람들이 수행자들입니다. 오늘 좀 대충 마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